지난 주일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통해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한 것 같이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온 교회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시리즈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북경에서는 겨울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4년 아니 수년을 그들의 평생을 아마 꿈꾸고 올림픽 선수 어떤 자기가 조목을 하는 그 경기를 아마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연습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는 그런 아마 올림픽 선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그 금메달,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올림픽 선수들은 연습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경주인 것입니다. 걷든지 뛰든지 열심히 하는 경주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에는 금메달은 없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모든 믿음의 신앙의 생활에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경주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지난달에 새 차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솔린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준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된 차라 하더라도 가스만 잘 넣어주면 부릉 하면 잘 나갈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든 신앙의 필수는 뭐냐면 자동차의 가솔린처럼 이런 이 에너지를 발사시키고 활력이 있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쓴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할지라도 시대가 지나면은 그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영향력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20년, 30년, 100년 전에도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20년 전에도 베스트셀러가 성경 말씀이고 5년 전, 작년에도 올해도 앞으로도 그 어떤 저자가 쓴 책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베스트셀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과학책은
10년이 지나고 어떤 의학책은 10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어떤 발견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선 것은 좀 아닐 수가 있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2000년 전이든 앞으로 오늘도 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모자란 부족함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난다 해가지고 세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동일하심은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움직이 있는 살아있는 오늘 본문의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living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냥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살아서 활력이 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제대로 없고 키트도 없고 여러 가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놀랍게도 거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기독교 기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더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지도도 보고 세계 지도를 보면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비교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더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전에는 공산국가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어떤 사회국가가 어떤 시장들이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인권과 어떤 교육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나라들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 없이 그냥 나는 기도만 할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냥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일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지? 저 사람은 이렇게 편평 놀고 있는데? 라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봉사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멀리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뿐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서 혹시나 종교 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종교생활 그만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아서 더 깊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했다는 것입니다. Incarnation,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이 지구 땅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아 또 많은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와 3년 이상 동거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만난 자고 나의 말을 듣는 자고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된 일은 아무리 없을 것입니다. 나라에 보면 교육기관이 있고 정부기관이 있고 회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강대상도 예배 드릴 때 또 강대상이 필요하고 또 옆에 화분과 꽃과 피아노와 키보드와 마이크와 이런 것이 다 또 여러분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벤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동안 편안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케 하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득,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 영생수와 같은 것이다. 오아시스 같은 것이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싱크대에서 물 틀고 잠그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집에 공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정확합니다.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멈출 것입니다. 틀고 잠그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같은 오아시스 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시원함을 얻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다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생물처럼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강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보면 옛날에는 강이 있었는데 강이 말랐어. 이제 강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이랜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샘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이 없어, 목마름이 없습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주는 그 영감과 그 느낌과 체험이 다를 거고 내일 읽으면은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날 또 읽으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하나님 타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된 God breathed,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한테 좀 거부 반응이 있고 나한테 부담이 되면 이거는 내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든 마음의 용납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자 성경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모든 손길이 우리가 막 신이 나고 힘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거꾸로 한다면은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하자니까 그냥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임재하고 마음에 충만할 때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가게 되면 수학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수학의 산수의 기초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함 나눔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대충 이거 너무 쉬워 이거는 뭐 초등학생 할 수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산수의 기본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이러다면 언젠가는 부딪힐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도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뭡니까? 중학교를 교육을 준비하는 목표입니다. 또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회 시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교육 혹은 신앙 양육 훈련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면서 이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제자 성경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번 2월 마지막 주부터 제자 성경 훈련을 할 텐데 지난 학기에 참석하시면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당연히 등록하셔야 되고, 하지 못하신 분들도 등록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교육의 교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교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은 반드시 필수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겨울에는 요즘에 그 해가 좀 일찍 지더라고요. 그래서 낮 운전보다는 밤 운전이 조금 위험합니다. 또 처음 가는 길이라면 더더이 그렇습니다. 또 큰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또 작은 동네 길은 가로등이 없으니까 더더이 운전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활동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밤, 또 처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껌껌합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또 큰 도로에 가로등 빛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그 빛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떡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떡, 우리 유대인들은 떡이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밥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거 밥이 없이는 단 하루 2, 3일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말씀이 떡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먹는 것과 음식, 이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 예배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 점심 먹으면 됐지? 그거로 끝이에요. 육신의 배고픔을 또 목마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신에 먹는 그 플러스 영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떡이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권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코론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받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음악, 악기, 엑스트라커리큘러 이런 것들 잘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에게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는 그런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이 다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탁월하게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는 대박, 뭐든지 잘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입니다. 전에 텍사스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도 그랬고 장학금도 받고 하고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든 잘하는데 다 너무나 훌륭한데 한 가지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 할 때 아무리 고등학교 훌륭한 데 나오고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저 너무나 훌륭한 아들 딸인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활할 때는 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 교육과 훈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20살, 30살, 40살 돼서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예배 드릴래,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든 않든 아이들을 좀 푸시하더라도 신앙생활,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18살, 20살, 24살 되면 아이들 생각과 머리가 크면 그때는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3살, 5살, 8살, 10살, 12살, 그래 어릴 때는 그래도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주 아빠, 엄마의 통제가 가능할 때 믿음,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더 나가서 학업도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 경영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놓치지 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어느 누구더라도 오늘 이 순간 지나가기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 2022년 2월이 지나가면 절대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2022년 2월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잊어버린 시간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 걸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information, knowledge보다는 wisdom입니다. 머리에 암기하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언 16절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오히려 이루어진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된 일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절망과 실망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볼물과 같아서 그의 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왕,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도 왕과 대통령과 권력자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력이라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듭나게 우리를 중생하게 운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가 들은 말씀에 찔렸습니다. 찔리면서 탄식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치료되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기는 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권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칼은 사람의 살을 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우리 몸 이상 마음과 심령까지도 찌르고 그 속까지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한다는 뜻은 감독하다, 돌봐주다, 감찰하다, 지도하다, 인도하다 라는 모든 뜻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판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